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죄의 본질은 간음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11장에서 12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7번이 주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보낸다, 다윗이 보낸다, 다윗이 보낸다, 다윗이 보낸다. 이렇게 7번 다윗이 주어가 되어 보낸다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될 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권력들을 자기가 주인 되어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의 주인인 양 행세하다가 결국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죄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목적이 징계, 책망과 징계가 목적입니다. 책망과 징계의 주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징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그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자세.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뭐 때문이지? 사람 때문이야? 사건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선물, 하나님의 책망이 선물이라고 우리 안에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우리 안에서 선물로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책망을 하는 나단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는데, 그 징계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예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를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딱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도 그거를 사람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그거를 남 탓, 또 상황 탓, 뭐 이런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선물로 받지 못하니 그 인생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복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결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된 결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된 결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책망이 있다면 그 책망이 은혜인 거죠. 그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선택해서 고르는 거예요. 그게 주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골라요? 하나님 이거 제 마음에 드니까 이거는 제가 취하고 이건 제 마음에 싫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저 안 받을래요. 그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되신 영역들을 계속 여러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 베이스가 딱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너의 죄의 본질이 뭔지 아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집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부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범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 나라의 왕처럼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그런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범죄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되게 우리의 삶의 외형적 결핍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내가 뭐가 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물질로 자꾸 내 삶을 채워나가려고 하면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 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목이 마르니까 더 많은 물, 더 깊은 물, 더 큰 웅덩이 이런 것들을 계속. 근데 터진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갈증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기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함 같이, 사슴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 목이 구멍에 붙어버려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는 물이 늘 이렇게 목 안에 늘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된대요. 목이 마르면 붙어버린대요. 그게 사슴의 특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복을 좀 더 달라고 그래야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라고 시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도대체 뭔 줄 아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 그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9절에, 좀 앞에 8절은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야? 뭐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막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이 충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8절에 보면 다윗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네. 뭐가 부족하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족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뭔가 9절에 나오는 거죠. 뭘 업신 여겨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과소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 멸시한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이렇게 설명하면 대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강도를 낮춰서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업신여김의 강도를 낮춘 게 의도가 아니고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말씀이 무겁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사람들은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멸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난 말씀 멸시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는 말씀 멸시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 말씀 어떻게 말씀을 없인 여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추어서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도 쓰여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물질적인 복을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어요. 다 부족함이 없이. 예, 하나님이 부족하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더 줄 텐데 더 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족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뭐가 부족했냐면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은 말씀이 부족한 건데 말씀이 부족한 이유가 말씀을 업신 여긴 것이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 말씀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성경 지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 지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나단이 설명을 쭉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와서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주는 대화로 시작을 하죠. 다윗이 다 듣고 세상에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버려야 돼. 8,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게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경 지식이 율법 지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몇 독했냐,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목사들은 그럼 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근데 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말라.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는지는 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몰랐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학생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열성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저거 뭐 배워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걸 듣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네. 말씀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반복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하네. 이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 또 하네. 뻔한 얘기 또 하네. 왜 같은 얘기만 하지? 성경은 정확하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을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요. 최대한 절제한 언어를 쓰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책들로 다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절제해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아요. 구태요. 오히려 생략을 하지. 그런데 반복하거나 생략해도 되는데 생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들을 자,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에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보세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풍요는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요. 우리는 그거를 계속 먹어도 우리는 배고픈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오독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야 돼요. 말씀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솟아올라요. 계속 솟아올라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떡이에요.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말씀이 떡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하면 우리가 달과 같은 범죄로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사모함은 사슴이 갈급함 같은 그런 사모함이에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때 그 말씀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심지어 책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게 주는 은혜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태도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먼저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뭘로 읽어요? 지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자기 스펙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경 읽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전제가 필요하고 자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말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의미가 없냐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읽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그래서 반복 듣고 들을 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안에 성경이 계속 쌓이잖아요. 계속 쌓여서 우리 안에 순종의 힘이 솟아날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서 그거를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단순히 이 원리는 성경의 믿음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계속 반복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그렇게 그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쌓아놔서 이제는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 이게 세상의 그 원리 아닙니까?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내가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쌓아놓은 그 모든 배운 것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도요. 내가 말씀의 지식을 알았어. 순종의 내용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내가 순종해야 하니라고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 순종 안 해요. 못 해요. 예, 믿음은 그 순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예, 그게 내 안에 진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는 건 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 말씀이 내 안에 꽉 충만히 채워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되도록 성경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가운데 최광 선교사님 간증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죠? 이름은 잊어버렸어도 내용은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 선교사 하시는 분들이 하신 분인데 탈북민들 데려다가 전도회에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죠. 예. 신약은 1년에 100독, 구약은 20독, 암송은 1000구절. 그게 목표래요. 근데 그 주체 사상으로 꽉 찬 여러분, 하나의 빈도와지면 그림 그리기 쉬운데 뭔가 빼곡하게 그려진 것 안에다가 다시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워야 되는 과정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상이 주입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주체 사상으로 꽉 찬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그것을 지우지 않으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주체 사상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6개월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 성경을 신약을 100독, 구약을 20독, 암송을 1000절 하려면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것만. 밥 먹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하면 비로소 그 물이 약간 빠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6개월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믿어진대요. 아, 성경이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 그제서 조금 믿어진대요. 그 전까지는 전혀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속 튕겨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정도 하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주입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그렇게 경험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그 간증시가 있다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오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속 쌓아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사하시는 거, 통독하시는 거 굉장히 또 성경을 통독할 때 소리 내어 읽는 것 그게 더 좋거든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 하지 마시고 소리도 내는 거. 그러니까 통독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읽는 것이 더 좋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통독하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고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쓰는 것이 좋고 쓰면서 소리 내어 쓰는 게 더 좋고 네. 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셔야 돼. 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사슴의 갈급함이 바로 그런 갈급함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갔더니 죄만 짓고 너무 피곤하고 힘만 들고 오히려 불행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자가 되시 내 삶을 이끌어 가실도록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게 없어요. 그게 사모함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사모함을 돈을 사모하고 이런 사모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갖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이 사모함, 그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은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죄의 문제는 내가 없는 거야 이거예요. 너는 물질은 굉장히 많은데 사는 거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한 아주 최고의 부자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너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래서 그걸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에게도 책망하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가난함이고 나의 결핍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부유한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가 풍성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